예,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지금 최대한 없이 쉬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그렇게 이완시켜 보십시오.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긴장하지 않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겁니다.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나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려 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가볍게 안다는 그런 느낌으로 알아차림하십시오. 대상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이 바닥에 닿은 느낌이나 머리 쪽에 감각들, 소리 들리는 것, 냄새, 마음의 느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알아질 겁니다. 알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하지 않지만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알 수 있는 대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육문의 작용들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기분 좋으면 좋다라고 알고 그 좋은 느낌을 알고 마음이 긴장할 때 긴장하고 있음을 알고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안입이 설신의 감각기관에서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 작용은 수행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그런 작용들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다시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정의는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이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알도록 노력합니다.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떨어져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고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지금 우리들 각자에게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납니까? 소리 듣고 있고 뭔가를 보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압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일어납니다. 육문을 통해 일어나는 실제하는 작용들을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렇게 감각기관의 삿대를 두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이 번뇌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문에서 실제하는 작용들에 대해서 다르게 삿대를 두지 않으면 번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고요. 맛과 냄새도 마찬가지고
번뇌로 하는 그 생각의 내용에 또 휩쓸리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6가지 감각기관을 보호하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거기에 괴로움이 쌓이고, 반대로 이 육문을 보호하고 관찰하고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제어했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선할 때 가만히 앉아서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생각의 내용에 빠지거나 졸음에 빠지게 되죠. 앉아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야지 이 마음이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때 대상이 계속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실제하는 법은 원래 그렇게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두고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그럴 때 대상은 또 대상의 고유한 성질대로 계속 바뀌는 것이 당연한 거죠. 집에서나 바깥에서 걸으면서 알아차림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행선을 할 때 그냥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걸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일정한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삿띠를 익히고, 동시에 일상에서 걸을 때마다 알아차림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걷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산책을 하거나 운동할 때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연습해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의자에 기대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앉아있거나 걷거나 누워있거나 육문을 통해 실제하는 대상이 일어나는 것은 다 같습니다. 대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수행하는 방법이나 그 이치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세가 바뀐다고 해서 법의 성질이 달라지거나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지진 않죠. 다른 견해로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걸 누워서 해도 되고, 앉아서 해도 되고, 걸으면서 해도 되고, 뛰면서 해도 되고, 밥 먹으면서도 하고, 말하면서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행은 뭔가 바르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내가 바꾸려고,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죠. 지금 화가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는 그대로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꾸준하게 할 때 사띠와 지혜가 점점 좋아지고 그 힘으로 전체적인 마음이 점점 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법은 선법이라고 알고 불선법은 불선법이라고 분명하게 알 때 지혜가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번뇌가 마음이라고 알고요. 대상이라고 알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그렇게 알면서 수행을 한다면은 지금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번뇌는 번뇌대로의 자신의 일을 하겠지만 수행하는 마음이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또 마음의 느낌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상을 바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수행자의 일은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켜볼 때 좋은 점은요,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분명하게 알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고 또 뭔가가 바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잘 모르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모르면 그냥 불선법이 일어나도 그걸 계속 하게 되죠. 그래서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알게 되었다는 점에 가치를 둔다라고 합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모화가 강할 때는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곧 모화의 마음이에요. 그 생각을 믿기 때문에 이 불선법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생각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으로서 번뇌를 더 강화시키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은 내가 아니고 자연적 이치입니다. 수행의 긍정적인 면은요, 선법에 대해서는 그 가속도가 생기도록 하고, 또 불선법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을 멈추게 하는 그 힘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이 평온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것이에요. 정해놓은 대상이 따로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모든 대상들을 다 알 수 있고요. 어떤 대상이든지 볼 수 있는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은 그냥 수행을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대상을 자세하게 끝까지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지켜보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둬야 되죠.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몸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마음의 상태, 느낌이 이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알아차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게 되면 거기에 뭔가 궁금한 것도 생기죠. 일부러 물어보지 않아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궁금해할 때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개발하는 일이 수행입니다.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사마디를 일으키고 바른 노력이 있도록 노력하고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수행이죠. 지혜의 마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에 그것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상관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흥미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가 이 마음의 질이 바뀔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죠.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관심을 둘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관심을 유지하고 사띠를 이어갈 수 있는가가 처음 수행할 때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십시오.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질문하면서 자연스럽고 가벼운 알아차림이 자주 있도록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 줌버프에 들어오시는 분께서 소리가 자꾸 끊긴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여기 인터넷 문제인지 그 채팅 주신 분 그쪽의 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수행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점점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따로 신경 쓰지 않고 질문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수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일이 그냥 마치 자동인 것처럼 그냥 하게 되는 때가 있죠. 그 마음이 아주 능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노래 구절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부르고 따라하다 보면 항상 그 노래를 막 속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는가, 무엇이 일어나는가, 견해가 바른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우리가 자주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 이런 질문들이 이제 그만큼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게 될 때 그만큼 사띠의 힘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 수행에서는 어떤 대상인가 보다는 수행의 지속성과 연속성, 계속 수행하는 그거, 그리고 바른 견해가 중요해요. 이 두 가지는 사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수행이 이어지는 것이 지금 대상이 무엇인가 보다 훨씬 중요한 건데, 수행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뭐가 갖춰져야 하는가? 견해죠. 바른 견해.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이 열려있어요. 오픈되는 거. 오픈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이 이렇게 딱 모이지 않고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여러 대상들에게 이렇게 마음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대상이나 뭔가 이런 상황을 바꾸거나 고치거나 없애려고 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가볍게. 그만큼 수행은 사실 단순한 일입니다. 알아차림이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의 대상에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게 뭐 호흡이거나 몸의 감각이거나, 사띠가 점점 능숙해지면서 여러 대상들을 향하게 되죠. 다 알게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의 대상을 따라다니는 듯한 사띠에서 이젠 더 멀리 물러나서 여러 대상들을 하나의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사띠가 되는 거죠. 자선이나 행성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요, 질문 계속하면서 마음의 힘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선과 행선, 그리고 일상에서의 수행이 함께 잘 어우러졌을 때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고 마음의 힘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건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 자선, 행선을 반복하면서 기본적인 마음의 힘을 키우고 그게 바탕이 되어서 일상에서 사띠가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사띠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사띠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어졌을 때 마음의 힘, 오력의 힘이 좋아지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선이나 행선을 통해서 또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나는 그런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지혜가 또 생겨나면 그 지혜는 일상에서의 수행을 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요. 그렇게 이제 서로 보완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마음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사띠뿐만 아니라 오력의 모든 요소들을 다 함께 이제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얘기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시 안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닌데 번뇌가 자꾸 일어나니까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지가 않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또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바른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런 오랜 습관 같은 번뇌들이 점점 더 강해지겠지만,
삿띠라는 이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개발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삿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사마디와 지혜가 생겨요. 마음에 대해 이해했을 때, 마음의 이 성품을 이해할 때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느낄 때 다른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삿띠가 있는지, 알아차리고 있는지 질문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리면서 견해를 자주 일깨워주고 하다 보면 다시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번뇌에 많이 익숙해가지고 일상에서 마음이 바쁘고 조급할 때가 많습니다. 별거 아닌 것에 크게 화를 내기도 하고요. 나한테 좋은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대상에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알아차림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그게 어떤 마음이건 간에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고 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원인과 그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한 번뇌가 일어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자책하는 것은 모화, 어리석음입니다. 모든 법은 원인과 결과이고 그 이치로서 아주 오랫동안 또 특정한 마음의 질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거죠. 편견 없이 번뇌를 바라볼 때, 즉 바른 견해로 바라볼 때 번뇌를 이해하게 됩니다. 번뇌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 이러한 고유한 성질이 있구나를 알고 또 지금 이 번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번뇌의 성질을 알고 번뇌를 대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하는가를 이해한다면 지금 일어난 이 번뇌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해가 없다면은 번뇌가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당하게 되는 거죠. 번뇌를 이해하는 마음은 번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번뇌를 피하려 하지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스스로가 번뇌를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거. 번뇌가 점점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가고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문제가 돼요. 탐심의 위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좋은 거라고 믿으니까 그 해로운 업에 계속 길들여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일어납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이전에는 이가 화가 난 일이야.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화를 내야지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 그런 모아의 생각들이 화를 계속 일으키도록 하고 화를 내는 것을 굉장히 정당화시켰죠. 그렇게 우리는 화에 익숙해져 온 거죠. 마음이 번뇌에 막 익숙해져 있고요. 길들여져 있으면 신구로서 해로운 업을 짓는 것에 별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결국 이 몸과 마음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탐진치는 지금의 마음을 괴롭게도 하지만 더 새롭고 더 큰 해로운 업을 짓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탐심이나 화 때문에 계를 어기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거칠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화의 마음으로. 번뇌가 강할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걱정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들뜸이 자주 있죠.
그때 그런 마음과 그 느낌, 몸의 감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한다면요, 계속 알아차린다면 그런 번뇌가 조금씩 가라앉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빠라마타라고 알 때, 그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수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경치를 볼 때, 또는 냄새 맡을 때, 맛을 볼 때, 몸으로 느낄 때,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일어날 때 탐심이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느낄 때 마음이 그 순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변하는지 있는 그대로 잘 지켜볼 수 있습니까? 그냥 좋은 느낌을 느낄 뿐이지 그때 사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기 때문이죠. 더운 것이 싫으면 시원한 것에 대한 탐심은 바로 일어나는 것이 법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싫어하고 흉한 광경을 볼 때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보이는 대상들은 계속 바뀌고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다르게 일어날 때 그런 마음과 느낌을 대상으로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성질은 하나지만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뭔가를 하고자 할 때, 하고 싶어 할 때 그게 탐심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도 그게 화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둘의 느낌은 아주 다르겠죠. 번뇌와 지혜의 느낌은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거, 알면서 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아는 건 지혜가 함께 있어요. 탐심을 탐심이라고 알고 번뇌를 번뇌라고 아는 것. 각각의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 탐심을 지혜라고, 좋은 마음이라고 착각을 하고요. 화의 마음이 하는 말을 옳다고, 맞다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죠. 마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바로 믿지 말라고요. 아,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때 느낌을 보고 혹시 번뇌의 느낌이 있지 않은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도 조사를 하는 거죠. 믿는 것하고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자제할 수 있고요. 멈출 수 있고 또는 계속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겠죠. 이게 적절한지, 이렇게 말을 하고 이 말을 따라가는 것이 이익이 있는지 필요한지 이렇게 질문하는 건 곧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돼요. 자기 자신을 반조하는 것, 돌아보는 것이 수행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탐심이 줄어들면은 확실히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열망, 그냥 갈망이 줄어들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의 헐떡거림이 사라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꼭 자선이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사마디를 경험을 하게 되죠.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탐심 대신에 수행하고 싶어하는 지혜가 있을 때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롭지 않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수행하는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의 견해와 느낌을 확인하고 수행을 해야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마음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마음이 내가 아니고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맛이 있고요. 냄새에 대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냄새가 있고 또 싫어하는 냄새가 있고 싫어하는 맛이 있고요. 커피나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어떤 고유한 취향이 있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그 맛이 있고 그 향이 있을 거예요. 내게 맛있고 좋은 것이 남들에게도 다 좋은 것이 되지는 않아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매운 것을 맛있다라고 느끼고 먹을 수 있지만 매운맛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고통이 되는 거죠. 내가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풍경이나 소리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똑같이 느끼질 않아요. 안이빌 설신의 육문에서 색성향 위촉 법이라는 대상들이 일어나는 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느끼는가는 또 다 다르죠. 식의 마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마음이 있고요. 인식의 작용들이 있고 다른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요. 오온이 함께 일어나죠. 그리고 대상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겁니다. 이 안이빌 설신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다시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조건은 다양해요. 어떤 마음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대상은 또 다르게 보입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은 모두에게 똑같이 알아지는 대상이 아니고 지금 나한테만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그 대상인 거예요. 나의 대상이 지금의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고 상의 작용으로서 인식되고 느낌이 일어나듯이 사람들은 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과 대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빨간색의 장미는 나의 대상이에요. 이 마음, 나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의 대상이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이 색깔, 이 빨간 색깔, 그리고 장미의 이미지는 내 옆에서 함께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고 인식하는 그 장미와 똑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이 아니라 마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고요. 귀가 아니라 마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듣게 됩니다. 눈이나 귀는 알 수가 없어요. 물질은 아는 성질이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마음의 성질입니다. 마음이 항상 달라지고 변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견해가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계속 영향을 줍니다. 각자의 마음의 조건들이 다 다르고 그 마음으로서 경험하는 세상은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각자의 마음이 알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몸의 감각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상대방은 본인의 마음으로 그것을 듣고 들으면서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느낌과 내가 느끼는 느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죠.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이 있고 생각들도 있습니다. 견해가 그 밑바탕에 항상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모든 마음의 과정들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지켜볼 때 내가 인지하고 있던 것보다 사실 더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맛을 알고 냄새 알 때,
그때 자신의 감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느끼는지,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순수하게 선법의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느낌이 맑고 가볍고 밝아요. 약하게라도 뭔가 들뜸이 있고 동요하고 있다면 번뇌가 있는 것이죠. 그 번뇌를 지켜보고 번뇌와 함께 일어나는 느낌도 지켜보고 그 생각도 알아차리면서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번뇌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번뇌의 위험을 이해하라는 거,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수행자가 할 일은 일어나는 모든 실제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은 이 마음을 닦는 수행을 좌선이나 행선과 같이 이런 어떻게 정형화된 이런 방식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으로, 삶 속으로 그걸 확대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 빠라마타를 바라보는 그걸 가르쳐 주셨죠.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 나타나는 대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아상경에서 보면 부처님께서 어떤 물질이건 느낌이건 인식이건 심리 현상들이건 아르마리건 그게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현재의 것이건 안의 것이건 밖의 것이건 미세하건 거칠건 저열하건 수승하건 이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다른 통찰지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온을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한 견해로서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이에요. 근데 그 대상을 더 잘 보려고 애를 써서 보게 되면 이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빠지게 되고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러면서 나라는 이 관념도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게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수행을 할 때 우리는 그 대상의 그 원래 고유한 성질과 법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생각은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 보지 못하면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고 들을 때, 냄새와 맛을 알 때 느낌이 항상 바로바로 일어나죠. 또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연달아 일어나게 돼요. 여러 가지 관념의 생각들, 관념적인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육문의 대상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나이고, 보이고, 들리는 것, 느껴지고, 인식되는 것은 대상이고, 세상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나와 대상을 구분하고, 주관과 객관으로 구분하는 데 익숙하죠.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구분을 짓고 볼 때는, 그때 그 마음은 나와 대상이 온전히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게 되죠. 그렇지만 그런 실체적인 그런 존재, 그런 자아는 따로 없어요. 마음과 따로 분리되어 혼자 존재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둘 다 연기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상과 마음 둘 다. 우리가 나라고 믿고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도 역시 사실은 이런 연기적 성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죠. 오온이 다 수행의 대상이고 법이에요. 그 각각의 작용들을 지켜보고 그 연기적 관계를 이해할 때 그 오온을 나라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의 이 성질, 대상의 파라마타를 이해할 때 대상에 대한 분별심도 사라지게 돼요. 대상을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노력보다 사르티가 이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번뇌는 항상 더 보고 싶어 하고요. 더 분명하게 보고 싶어 하는데 파라마타는 지금 그냥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대상이나 마음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파라마타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그냥 휙휙 지나가고 있어요. 법이 쉬지 않고 계속 일어나지만 그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눈으로 뭔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고 이해되어지는 것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 자연적 이치란 말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 말을 일어나는 모든 법에 적용을 하게 돼요.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질이 바뀌면, 이해하는 것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오음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할 때 통찰지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파라마타가 우리에게 분명해진다는 건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순간이에요. 이해할 때 분명해집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다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할 때 만일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 번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 때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요. 알아차림의 이익을 우리가 알 때는 대상과 상관없이 항상 평온하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이 마음이 충분히 성숙해졌을 때 대상과 마음 둘 다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마음이 대상으로 기울어지고 그쪽에 집중하고 싶어 하겠지만 마음이 점점 이제 알아차림 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음을 이해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힘들거나 괴로울 때 사람들은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른 마음가짐은 그 괴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음이 거기 함께 머물러 있도록 하는 건데 함께 머문다는 건요. 그 괴로움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는 의미입니다.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괴로운 순간이 아니라 법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때 마음이 체험하는 것은 괴로움이 아니라 법인 거죠. 괴로운 마음을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오히려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왜 괴로운지 진짜 원인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좀 전까지 그냥 괴로워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내가 있었는데 다른 견해와 싹디가 나타날 때 그 괴로워하는 내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있는 거죠. 느낌이 있는 거죠.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때 항상 법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바로 지금 싹디가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법은 알아지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도록 노력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겁니다. 수행자의 행복은 눈이 만족되고 아름다운 소리에 귀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느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아니고요. 바른 견해로서 알아지는 것들을 아는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수행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 남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일도 아니고 인정받기 위한 일도 아닙니다.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때 그 이익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한들 그 사람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이해하고요. 그 이해는 결국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동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동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믿음과 계행, 보시와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열반으로 기울고 열반으로 향하며 열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를 지키고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할 정도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금 열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현재의 깜마는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와 관련된 거죠. 이 현재의 견해가 바른지, 사띠가 있는지, 사띠 사마디 지혜가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이 선업이 점점 증장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마음의 견해와 생각이 바르고요. 사띠가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던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우리는 편안하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이 현재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지금의 이 마음이 수행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 내일부터 열심히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런 의미도 가치가 없어요. 내일은 우리한테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내일이 과연 올까요?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 지금의 마음이 깨어있는 수행자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십시오.